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젯밤 잠들 때까지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생각들, 걱정들, 기대들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잠든 동안에도 주님께서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이 새 아침은 단순히 시간의 반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어제 실수했던 것을 오늘은 바로잡을 수 있고, 어제 놓쳤던 것을 오늘은 붙잡을 수 있으며, 어제 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은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간입니다. 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특별히 주님께 구하는 것은 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으니 오늘 하루 제 마음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묵상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지켜야 하고 재산을 지켜야 하며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관계를 지켜야 하고 직업을 지켜야 하며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왜일까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말이 나오며 말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삶이 깨끗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삶이 더러워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모든 죄의 시작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마음을 지키면 삶이 지켜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산도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마음이 선하면 행동도 선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관계도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고백합니다. 마음은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아침에는 평안했는데 한 통의 전화로 불안해집니다. 감사했던 마음이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불만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작은 오해로 인해 분노로 변합니다. 마음은 너무나 쉽게 더러워집니다.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나쁜 생각이 침투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옵니다. 믿음으로 살려 해도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 힘으로는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제 의지로는 마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제 노력만으로는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제 마음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다스릴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구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도 자기 힘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어제의 더러운 생각들을 씻어내시고 오늘은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어제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제거하시고 오늘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감정이 앞서려 할 때 잠잠히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저는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며 분노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낍니다.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감정이 너무 앞서려 할 때입니다. 감정이 이성을 압도할 때입니다.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할 때입니다. 화가 나면 생각 없이 말을 쏟아냅니다. 두려우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기쁘면 경계를 늦춥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즉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감정이 앞서려 할 때 잠깐 멈추게 하소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생각하게 하소서.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감정을 인식하고 다스리게 하소서. 화가 날 때 바로 말하기보다 잠깐 침묵하게 하소서. 내가 지금 왜 화가 났지? 이 화가 정당한가? 이 화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하고 마음을 돌아보게 하소서. 두려울 때 패닉에 빠지기보다 잠시 멈춰 서게 하소서.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지? 이 두려움이 현실적인가?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하고 마음을 점검하게 하소서. 질투가 날 때 즉시 비교하기보다 잠깐 돌아보게 하소서. 내가 왜 질투하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고 마음을 살피게 하소서. 잠잠히 마음을 돌아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대면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나오기 전에 주님의 뜻을 먼저 떠올리게 하옵소서. 주님,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행동은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상처 준 말은 사과해도 흔적이 남습니다. 잘못된 행동은 후회해도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숙고해야 합니다. 잠언 21장 23절은 말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것이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하기 전에 이렇게 자문하게 하소서. 이 말이 사실인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친절한가? 이 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네 가지 질문 모두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행동하기 전에 이렇게 묻게 하소서.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인가? 이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확신이 설 때만 행동하게 하소서.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모든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 되게 하소서. 모든 행동이 은혜를 끼치는 행동이 되게 하소서. 비교와 조급함이 아닌 감사와 절제로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주님, 현대인의 가장 큰 유혹 중 하나는 비교입니다. SNS를 보면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모두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제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면만 보여줍니다. 행복한 순간만 공유합니다. 성공한 부분만 자랑합니다. 뒤에 숨겨진 고통, 실패, 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은 경고합니다. 우리는 감히 우리를 어떤 자들처럼 스스로 칭찬하는 자와 더불어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아니하노니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칭량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비교는 지혜가 없는 행동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비교하지 않게 하소서.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제가 가진 것을 보게 하소서.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찾게 하소서. 조급함도 현대인의 큰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빠릅니다. 빠른 인터넷, 빠른 배달,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느린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서두르고, 항상 조바심 내며 항상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아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모든 일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조급하지 않게 하소서. 서두르기보다 기다리게 하소서. 조바심 내기보다 인내하게 하소서. 빨리 결과를 얻으려 하기보다 과정을 신뢰하게 하소서. 절제로 마음을 채우게 하소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기 통제를 의미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먹고 싶다고 다 먹지 않는 것입니다. 사고 싶다고 다 사지 않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다고 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제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절제할 때 욕망의 주인이 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 마음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 가족과 동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 마음이 평안하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제 마음이 불안하면 가정도 불안합니다. 제 마음이 기쁘면 가족이 기쁩니다. 제 마음이 우울하면 가족도 영향을 받습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의 상태가 일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제 마음이 긍정적이면 동료들도 긍정적이 됩니다. 제 마음이 부정적이면 분위기가 가라앉습니다. 더 나아가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주님을 보게 하소서. 제 말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제 행동을 볼 때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소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 삶이 빛이 되게 하소서. 제 마음이 주님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소서. 가정에서 제 마음이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제 입술에서 격려의 말이 나오게 하시고 제 손에서 섬김이 나오게 하시며 제 얼굴에서 미소가 나오게 하소서. 일터에서 제 마음이 성실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정직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하며 동료를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게 하소서. 오늘도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차분한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것이 제 고백입니다. 제 힘으로 마음을 지킬 수 없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흔들릴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넘어질 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차분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조급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상황에 처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며 구원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하루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오늘 하루가 끝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제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